우리나라에 한창 이 교육 열기가 뜨거울 때에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쇠마 교육을 아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쇠마 교육이 인기를 끌었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IQ가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마라고 하는 말은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쇠마, 히브리 말로 쇠마입니다. 여기 듣는다,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실천한다 라는 의미가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마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를 통해서만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르게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아침과 저녁에 이 쇠마의 말씀 본문 4절과 5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백을,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 이렇게 얼굴을 45도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이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때 한 행동을 취하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적인 것에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유일한 하나님으로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쇠마의 기도를 마칩니다. 간단하죠. 기도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 장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주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아주 여러분 하는 기도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쇠마 교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쇠마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쇠마 교육의 성경에서 말하는 쇠마 교육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우리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아주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쇠마 교육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리킨다라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쇠마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킨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둘째는 이 쇠마 교육의 특징은 계속 반복해서
이 교육을 행한다라는 것이 쇠마교의 특징입니다. 7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 말씀이 하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그렇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똑같은 것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반복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학습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쇠마교육의 특징입니다. 또 셋째는 모든 학습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으로 교육한다 라고 하는 것이 쇠마교육의 특징입니다. 여기 6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는 부모예요. 그렇죠?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쇠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하시냐면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고. 새긴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먹고 잘 소화를 하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쇠마의 말씀을 손목과 이마 그리고 벽과 대문에 붙여 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모가 이 쇠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녀를 교육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쇠마의 말씀의 쇠마의 교육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이제 강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것이 쇠마교육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신앙의 가르침은 말보다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모습,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신앙을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어떠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쇠마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쇠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신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 1절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이 하나님은 이 쇠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쇠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명령으로 주셨다. 그 다음에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법도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쉐마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두 번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형을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의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단어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단어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령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책임을 지운다. 그렇죠. 명령 앞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거부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침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순종을 반드시 요구한다. 그렇죠.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만이 아니라 다른 뜻도 있는데 어떠한 뜻이 있느냐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우다, 그 다음에 임명하다라는 의미도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고 침묵이나 순종 따위를 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상대를 세우고 어떤 지위에 임명함으로써 쌍방 간의 어떤 결속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고 임명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내용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영광을 얻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의, 진리, 의무라는 뜻으로, 규례란 이미 문서화되고 법령화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는 의미로 강제성을 띈과 동시에 이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문서화된 명령, 동시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서의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피고인을 심판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법, 이것이 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심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문제. 예수 안 믿는 게 그래서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병행으로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쇠마의 말씀은 언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언제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언제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년 11개월을 생활하고 남은 1개월 동안은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이 내용이 또 지켜야 하는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근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쇠마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지켜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명령이 되어진 때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이 쇠마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이처럼 이 쇠마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지키는 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아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쇠마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쇠마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쇠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쇠마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평생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자손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리킴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쇠마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평생토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떠한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가문을, 너희들의 계대 모든 계대를 너희들을 축복하는,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대만 복을 받는다. 우리의 후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러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들인 이삭에게 어떠한 복으로 그를 기르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는가? 야곱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펼쳐내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교회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평생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이 기도 끝까지 감당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놀라움으로 기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이 대대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쇠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의 삶, 24시간의 시간들이 길고 지속되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프신 분들이나 고통 가운데 지금 아주 슬픈 일을 만나고 엄청난 괴로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루가 길다고 느껴질까요? 짧다고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루를 표현할 때 이거는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막. 끝나지 아니하는 여행과 같은 길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너무 신난 사람들에게 하루는 어떻게 해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길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삶이 짧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짧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길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것들이 영원토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쇠마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영원토록.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쇠마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주신 내용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쇠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 복을 받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쇠마의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조상들이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쉐마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네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농사를 져요. 똑같은 일을 해요. 몇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쉐마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쉐마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하는 것들에 복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사꾼은 자신의 노력은 2에서 3%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97, 8%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97, 8%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쉐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만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 모두가 다 계속해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먼저 내가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먼저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키는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계순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가 장마철이 돼가지고 막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 일기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일기가 주장되어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시면 목사가 이게 빵꾸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공수표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거 배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여내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이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살아있는 가르침, 그것이 나를 가르치고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좋은 교육 재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쇠마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